일부 가난의 영, 그 정체와 작동 방식. 여러분 가끔 그런 날 있으시죠? 별다른 이유도 없이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무거운 마음이 눌러오는 날.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항상 뭔가 부족한 느낌.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만 일이 꼬이고 삶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이 정말 날 도우시고 계신 걸까?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음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메시지는 단순한 위로나 예쁜 격려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의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부족함의 근원에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력은 성경에서 가난의 영이라 불립니다. 가난의 영? 이게 뭘까요? 가난의 영은 우리 통장 잔고가 텅 빈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의 영은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을 심습니다. 나는 늘 부족해. 이 정도면 됐지, 더는 바라면 안 되지. 하나님이 구원은 주셨지만 생활비까지 책임지시진 않겠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겉으로 보면 겸손한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건 겸손이 아니라 진리의 반쪽만 취한 속임수입니다. 가난의 영은 항상 생각을 먼저 공격합니다. 그 다음엔 믿음을 흔들고 결국엔 삶 전체를 마비시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죠.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풍성함과 부요함을 말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바르게 세우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난의 영은 돈을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제한시키고 믿음의 기대를 줄어들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 속에 살기보다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가난의 영이라는 거짓 속삭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 거짓을 하나씩 부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로 가난의 영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 나는 작게 살아야 한다는 거짓 믿음, 하나님은 이 정도까지만 채우신다는 오해를 이제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살아남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충만하게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세 구절,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를 더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생각 속에도 이런 속삭임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지.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게 내 몫이지.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야. 이 모든 생각들 속에 가난의 영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난의 생각을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노라. 이 말씀들은 단지 종교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생각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진리의 망치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보는 통장 잔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바라보세요. 세상이 주는 불안한 수치보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먼저 붙드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을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일부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다면 이 한 줄입니다. 가난은 영적인 전쟁이다. 그리고 그 전쟁은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다. 오늘 하루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믿고 가난의 영을 거절합니다. 내 삶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묶여있던 사슬을 끊는 첫 번째 행동이 될 것입니다. 이제 곧 2부에서 시편 23편 1절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그 약속을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놀라운 시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지금 부족함에서 풍성함으로 가는 여정의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2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실제적 의미와 선포. 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말씀. 너무나 익숙하지만 깊이 들어갈수록 놀라운 진리가 담긴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부터 또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이 구절을 마음에 되새긴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한 위로나 성경 구절 암송용으로만 쓰여선 안 됩니다. 이건 삶을 지탱해주는 선포이고 믿음의 무기이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선언입니다. 첫 번째 부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구절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의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시다. 즉,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뜻이죠. 양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양은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합니다. 양은 위협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양에게 목자는 생존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라고 말한다는 점이에요. 공동체적인 차원을 넘어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목자시다. 내가 오늘 가야 할 길도, 내가 오늘 만날 문제도, 내가 필요한 것도 그분이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이 구절의 첫 번째 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선포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공급자이시다. 나는 양이고 그분은 목자시다. 내가 할 일은 그분을 따라가는 것뿐이다. 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걱정이 사라지진 않더라도 그 걱정이 나를 지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분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확신의 선언입니다. 이 말 안에는 현실적인 삶의 공급, 즉 재정, 건강, 감정, 관계, 모든 차원의 필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물질적인 필요까지도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은 그냥 혼자 중얼거리며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선포하는 고백입니다.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다짐만 하지 마세요. 입을 여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 아침마다 입술로 외치세요.
소리내어 선포하세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말씀을 암기하길 원치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단지 종교적인 문장으로만 이 말씀을 다루길 원하죠. 매일 반복되는 걱정, 돈에 대한 압박, 비교 속에서 생기는 좌절. 그 모든 싸움에서 이 말씀은 방패이자 칼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도 느껴지는 부족함이 있으신가요? 은행 잔고가 부족하신가요?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신가요? 아이들 교육비가 걱정이신가요? 그 부족함 앞에서 현실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날은요, 아무 일도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기대했던 수입도 없고 가족 문제는 깊어지고 마음은 무너질 듯할 때도 있죠. 그럴 때 한번 이렇게 선언해 보세요. 그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 않다. 상황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충분하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세울 겁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관계의 선언.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를 아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앞서 인도하신다. 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확신의 고백.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한 믿음의 고백이다. 이제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아침마다 말씀 선포하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루 중 부족함이 느껴질 때마다 다시 이 말씀 되새기기. 매일의 기도 속에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세요. 제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살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풍성함을 누리며 살길 원하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며 하나님의 공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무엇이 우리의 공급을 막고 있는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가겠습니다. 3부 그 풍성한 대로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빌립보서 4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이 말씀은 단순히 힘들 때 위로하려고 주신 구절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보증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주어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고백이지만 이건 단지 바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개인적인 아주 친밀한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표현은 우리가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근거와 위치를 알려줍니다. 내가 착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헌금 열심히 해서 공급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필요를 체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한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지구를 돌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억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라면 우리의 필요가 너무 작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이 말씀은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필요입니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필요, 건강의 회복, 관계의 회복, 마음의 평안, 그리고 매달 갚아야 할 고정 지출까지 하나님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 채우시리라. 이건 가능성이 아닙니다. 확정입니다. 채우실지도 몰라요가 아닙니다. 채우실 수 있습니다도 아닙니다.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공급은 언제나 의심이 아닌 확신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건 가난의 영이 남긴 흔적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내 상황을 보게 만들고 지금 눈앞의 숫자만 보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이상적인 이야기로 밀어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풍성함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내 필요를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풍성한 대로 반드시 채우신다. 이 믿음이 우리 삶의 길을 엽니다. 믿음은 막힌 벽 앞에서도 문이 열릴 것을 먼저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임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당신은 내 모든 필요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풍성함으로 채우십니다. 그 고백이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결정을 바꾸게 됩니다.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이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분의 풍성함대로 내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풍성함이 기준입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마음, 영혼, 몸, 삶 전체입니다. 이제 다음 4부에서 신명기 8장 18절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 말씀이 어떻게 실제적인 지혜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단순히 돈을 주시지 않고 능력을 주시는지를 깊이 나누겠습니다. 4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재정을 돌파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신명기 8장 18절. 이 말씀은 앞서 본 두 구절과는 조금 다른 시선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능력입니다. 우리는 흔히 축복이라고 하면 하늘에서 바로 떨어지는 걸 기대하곤 합니다. 기적처럼 갑자기 돈이 생기고 누가 갑자기 큰 금액을 후원해주고 어떤 계약이 성사되는 일, 물론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단발적인 축복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 일할 수 있는 힘, 창출할 수 있는 지혜와 기회, 즉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돈 줄게가 아니라
얻을 능력을 너에게 줬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돈을 만들어낼 능력, 재정 돌파를 이뤄낼 가능성,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존재한다는 뜻이니까요.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해결 좀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었단다. 즉, 우리는 지금 이미 가진 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걸 꺼내서 활용해야 하는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아이디어, 지혜, 기술, 경험, 사람들과의 관계, 기회에 반응하는 감각,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것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경험해온 일들,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 배우고 익힌 것들,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으로 주신 자원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신 열쇠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내 안의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라는 말은 이제 금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무언가를 심어두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둘째, 그 능력을 깨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능력은 사용할수록 확장됩니다. 쓰지 않으면 녹슬고 도전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도전 속에서 빛이 납니다. 지금 작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메모하세요. 작은 연결고리가 생겼다면 연락하세요. 믿음은 생각에서 행동으로 이어질 때 능력이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지혜를 매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능력을 어떻게 써야 할지 지혜를 주세요. 기도 속에서 묻고, 말씀 속에서 힌트를 얻고, 현실 속에서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공급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현실에 흐르는 것입니다. 넷째,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결정하세요. 능력이 주어졌다고 해도 결정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기보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2. 그 능력은 내 안에 이미 있다. 3. 그 능력은 지혜, 기술, 기회, 관계, 감각 등 다양한 형태로 주어진다. 4. 그 능력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열매 맺는다. 이제 마지막 5부에서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 삶의 실제 전략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30일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선언 루틴과 현실 돌파의 방법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5부 부족함을 끊고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루틴과 전략. 말씀은 암송만으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포하고 믿고 행동해야 현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세 말씀을 하루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아주 구체적인 루틴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 하루를 시작하는 선포. 하루를 여는 첫 순간, 거울 앞에서 혹은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선포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능력을 믿고 행동하겠습니다. 이 세 구절을 입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정돈되고 두려움은 물러가고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듣는 데서 나고 듣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선포한 말씀을 내 귀로 듣는 순간 내 영혼이 반응합니다. 난 루틴 일상 중 말씀을 붙잡는 법, 일하다가 지칠 때, 답답한 문자나 알림을 받을 때, 은행 잔고를 볼 때, 갑작스런 지출이 생겼을 때 말씀으로 대응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나는 지금도 부족하지 않다. 지금은 내 수치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풍성함은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 지금도 해답은 있다. 이건 단순한 종교적 주문이 아니라 믿음을 현실로 끌어내는 작업입니다. 밤 루틴 하루를 정리하는 감사를 통한 고백. 잠들기 전 조용히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당신이 인도하셨고 모든 필요를 채우셨고 능력을 주셔서 견디게 하셨습니다. 내일도 그 능력으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속삭이듯 고백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앞으로 30일 동안 하루 3번 이 세 말씀을 선포해 보세요. 아침에, 낮에, 밤에 매일 그렇게 반복하세요.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당신 안의 시선과 믿음이 먼저 달라질 것입니다. 30일 선포 예시 핸드폰에 저장해 두고 사용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오늘도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 능력을 오늘 사용합니다. 이 세 말씀을 선포하고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는 삶. 그것이 바로 가난의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풍요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가난의 영을 완전히 끊어내는 마지막 선포. 이제 여러분의 입술로 이 마지막 선포를 따라 해보세요. 나는 가난의 사고 방식을 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며 그분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분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풍성함으로 살 것입니다. 마무리. 이제 여러분은 새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매일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은 단지 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공급, 지혜, 능력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부족함의 사슬은 끊어졌습니다. 이제 풍성함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공급자이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걸어가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